샬롬.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9월 12일 수요일.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하는 말이 말씀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관용어구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것이 제 삶의 모토이고 또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말 같지만 말씀 안에서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라는 인사말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11장과 12장은 희망의 어떤 희망과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면 13장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와 분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사야에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느 정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 허물, 연약함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건가? 그것도 성경은 또 그렇다고만 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죠. 그러면 왜 바벨론에 대할까요? 이 바벨론은 장차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스라라던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나라의 기틀을 붙잡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데서 왜 경고할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셨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 자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바벨론은 뭘까? 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바벨론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바벨론은 뭘까? 이런 바벨론이란 말이 있지만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입니다. 그냥 바벨. 바벨탑 아시죠? 맞습니다. 그 바벨탑과 똑같은 바벨입니다. 그럼 이 바벨은 뭘까? 혼란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혼란하다, 흩어지다란 말이 어떻게 생긴 걸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혼합되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혼란에 빠지는지, 어떤 것이 헛갈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언가가 합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혼잡해 있다는 뜻이고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섞이지 않고 한 가지만 분명하게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 있으니까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헛갈리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는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뭔가 분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벨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죠. 어떻게 흩으셨죠? 언어를 달리해서. 언어를 달리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막 단순히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달리했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흩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이 혼란케 하다, 흩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은 뭘까?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도 함께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가 이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들이 있는데 자꾸 내 말, 내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고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고라니까 굉장히 좀 무섭죠. 굉장히 강한 어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보세요. 맹렬히 노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3절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굉장히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요. 이게 원래 어떤 단어냐면 짐을 실어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배달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짐을 실어 나르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고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소망, 선물, 찬양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경고라는 단어와 지금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전혀 지금 다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건데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찬양이라는 어떤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너희가 변화되어진다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선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는 것은 마음이 바벨론이 된 사람들, 내 마음 속에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헛갈리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선물이 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나중에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 방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와 진노가 뭘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가치,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태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파멸의 날이 올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곡할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니. 그래서 애곡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울으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운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울부짖으란 뜻이에요. 이전까지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지, 이전까지 내 영혼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가 달려갔느냐.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애곡할지어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너는 그를 구하고 찾고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 마음이 바벨론이 된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돼요. 근데 그 파멸이 뭘까? 10절 볼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하늘의 별 그리고 달, 해 이것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빛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늘의 별들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비춰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빛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빛도 사라지고 성도들로부터 흘러가는 빛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므로 이 역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소돔성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번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다투고 뭐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몇천 년 동안 흐르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별들도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도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멸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리고 우연히 그리고 당연한 듯이 그들은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끊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흘러보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당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여호와의 날,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이 되기를, 그날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날, 이것도 그날인데 그날에 이렇게 심판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또 뭘까? 어떤 그날은 우리의 희망과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는데 어떤 그날은 이렇게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는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고요. 회복과 치유와 자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 여호와의 날은요, 두려운 날이에요. 자기가 멸망당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은요, 겉으로 볼 때는 무거운 말씀 같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하니까 아마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배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 뜻,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벨론을 없애고 심판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같은 마음, 내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바벨론과 같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엄중히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더 이상 내가 내 뜻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통곡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바벨론과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애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잠시 이제 감사하는 날이라 감사를 받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수요 예배가 있죠. 그가 또 수요 예배도 함께 만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날씨가 조금 풀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서 일하든 안에서 일하든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그 경고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좀 헛갈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무엇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벨론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은혜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노와 진노와 파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당신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인께 성도들을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